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밤 저희들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주님,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2년도도 7월달 이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시간이 쏜살처럼 지나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우리는 이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이 세월의 흐름 속에 그저 허둥지둥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특별히 표로 받은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일 새벽 본문이라 제가 새벽 기도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쩌면 이 하반기를 새롭게 열어가면서 이 시점에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놓쳤던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고 또 남은 하반기를 그저 물에 떠내려가듯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그 거룩한 항해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양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저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아름다운 구절,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아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저를 따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옛 것과 새 것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도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 학위를 받는 것, 또 내 집을 장만하고 결혼을 하는 것, 참 큰일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그 사건, 그 인생의 변곡점은 바로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 마지막에 되었도다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은 헬라어 게고넨이라는 말인데 되다라는 뜻을 지닌 기노마이의 완료형입니다. 앞에 건 필요 없고 완료형이라는 이 시제는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사실이 현재에도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또 작용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음과 동시에 계속해서 그것이 새롭게 지속되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쓰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고 나날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시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정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의 절정기가 언제일까? 제가 20살 때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청년부 회장하고 할 때.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내 인생의 절정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 오늘이 가장 새로운 내 인생의 절정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성기도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졌고 또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5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 5가지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올 한 해 이 하반기를 통해서 이 5가지가 점점 더 풍성하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더 불어나고 응용되고 풍성해져서 오늘 이 5가지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지막 2022년도 12월 그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것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기는 한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 친구들이 중요하고 내 지도 교수님이 중요하고 내 직장 상관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악인들의 생각이죠. 우리 시편 3절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지 않았습니까? 교만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해도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그런 꼭두가시처럼 하나님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비웃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엄히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6편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던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펼치기도 하시고 접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눈으로 온 나라를 살피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또 64편 7절부터 9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 앞에 보면 어떤 악인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해서 의인들을 향하여 가만히 숨어서 화살을 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악인들이 의인을 향해 몰래 숨어서 화살을 쏘려고 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그 숨은 계획과 속뜻까지도 다 하시고 간섭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다르죠. 이 두려움을 가진 자마다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 두려움이 있는 자마다 오히려 안심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7편 3절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군대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고 전쟁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이 시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두려움이 날마다 더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이야말로 우리를 이 혼탁한 죄의 물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원수들 앞에서도 떨지 않게 하여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안심을 누리고 또 태어날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거룩한 두려움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새로움이 임했습니까? 외모를 자랑하던 인생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길을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다. 아멘. 외모를 자랑하던 인생에서 예수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보이는 겉사람의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인생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을 추앙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의와 공로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바울에게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추천서와 세상의 어떤 인정과 또 유창한 말솜씨들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야말로 질그러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자신의 그 알량한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위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다는 반증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 안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외모, 겉모습에 너무나 몰두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분항한 차별과 불이익을 또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모를 단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개성 있게 꾸미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죠. 그러나 한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그 사람의 외모나 어떤 겉에 보이는 치장만으로 평가하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당한 일일 것입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는 그래도 외모와 상관없이 마음의 어떤 중심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지만 현실의 상황은 너무나 냉혹할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외모가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장애가 있든 없든 차별받지 않고 그 존재만으로 환영받고 사랑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자랑이신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가졌기에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용납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 그런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가 최고의 자랑입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가 유일한 자랑입니다. 아멘.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평가에 매인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13절 14절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어떤 비난을 들었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바울을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헌신과 열정을 그렇게 폄훼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거두어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심한 간질로 추정합니다. 그래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자기 병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예수를 전한다고,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냐고, 바울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미친 것 같다고 그렇게 폄훼하고 비웃고 깔보는 소리가 바울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또 이후에 보면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바울의 설교가 약하고 시원치 않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에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는 뭐 좀 쓰는 것 같은데 설교는 좀 형편없다는 거예요. 당시 어떤 철학자들의 그랬던 이 웅변술에 비해서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민망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운 빠지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문,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폄훼하고 무시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의 말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버틸 수 있었고 담대히 복음을 더욱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의 존재와 삶이 사람들의 평가와 쉽게 내뱉어진 말 몇 마디에 좌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강건하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그 속도에 보면 결합되다, 아주 강하게 결속되다, 또 휘어감다, 포위하다, 그래서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건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신과 너무나도 밀착되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것이 틈탈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서러움, 낙심, 틈탈 여지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강렬하고도 놀라운 사랑이 자신을 포위하고 또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교만이, 내 자존심이, 내 불안과 두려움이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강건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분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강건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저주받은 운명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단 하나뿐인 독생자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강건하고 계심을 지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냐면, 예수여, 당신의 강건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포위하시고 휘어 감으셔서 이 세상의 어떤 소리도 나를 충동질하지 못하도록,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나를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강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담대하고 또 명랑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십니다. 나를 지배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자신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뒤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새로워졌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만약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빛으로 이끌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내 목숨, 내 생명 위에 사는 것이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높은 목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안위보다 또 내 입신양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믿었을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우연의 산물로서 그저 이 땅에 잘 적응하고 살아남아서 종족을 번식시키는 그런 진화론적인 산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과 궁극적인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오늘 설교자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전원이 켜져서 스피커를 통해 쓰임 받을 때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마이크가 아깝다고 고이 포장지에 싸가지고 저 구석에 처박아 놓는다면 얼마나 이 마이크로서는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보면 운동기구들 다 있죠? 처음에 야심차게 구입하셨다가 지금 빨래거리로 바뀐 그런 실내 자전거들.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그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방송이 왔는데 그 자전거 스티커를 발부 바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전거 보관함에 한 번도 1년 넘도록 타지 않은 자전거가 먼지만 쌓이게 지금 가득 있으니까 이 스티커 안 붙인 건 다 갖다 버릴 테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어떤 목사님 자전거도 굉장히 먼지만 쌓여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또 그 목적에 따라 바르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고 행복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생존하고 번식하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진화론적인 산물이 아니라, 그래서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성공한 인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가장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며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 보러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우리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그 가장 큰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고, 또 그분 안에서 가장 우리의 온전한 만족이 있고, 또 그분 안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과 방향이 어딘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2022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밥을 먹으며, 누구를 위해 공부하며,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우리의 참된 목적과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그러한 소원을 품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죄악으로,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변화와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권면해주세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18절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고 또 우리가 날마다 소망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죄의 종이고 또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놀라운 존재의 격상과 승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거룩한 직분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아주 현대 최고의 투자 전문가가 계세요. 해마다 이분과 점심 식사 함께 하는 것을 경매 붙여서 돈을 매기는데 어마어마한 액수를 작년에도 매겼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과 식사하면서 주고받는 그 정보가 얼마나 고급 정보인지, 이 정보만 있으면 당장 자신이 투자를 해서 몇 배에 해당되는 돈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급 정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지 그 복음의 비밀을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영예롭고 아름답고 빛나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무엇이 기쁨이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눴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라 노방전도하기가 참 힘든데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하도 더워서 밤에 이 장자 그 호수공 분수공원에 나와서 있는데 할 일이 없어서 아이들하고 우리가 아이들이 둘이잖아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자.
그래서 그 광장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음을 하는데 한참 재밌게 하고 있는데 어떤 남매가 이렇게 손잡고 저희 주변에서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놀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놀면 뭐하니? 우리랑 같이 놀자. 그래서 야 우리랑 같이 하자 하고선 끼워줬어요. 그랬더니 한두 명 껴지더니 뭐 지나가다 싱싱간다는 어떤 애도 같이 와서 하고선 완전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놀이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한 30분 넘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애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너희들 교회 다니냐? 어디 사냐? 그랬더니 덕현 남자 동생은 덕현 유치원에 다니고 또 여자 우리 누나는 6학년이래요. 근데 아이들 참 순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목양교회 다니는데 그 이번 주에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다. 거기 오면 이 무궁화 꽃이 피었으면 비교도 안 돼. 재밌는 놀이를 하고 엄청난 간식을 준다. 그렇게 꼬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좀 쭈삣거리다가 연락처를 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연락처를 이렇게 줘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그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다가 교회를 좀 전하고 또 같이 이렇게 성경학교에 참여하자고 말 한마디 했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오는데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더라고요. 그 인생이 만약에 정말 그 아저씨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했던 아저씨가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만약에 예수를 만난다면 그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상에 어떤 건물, 어떤 지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전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또 여러분의 그 거룩한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저희같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부족한 인생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질거할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우리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영광을 믿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와 화목케 하는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내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덜다시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직분이 올 하반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이 3가지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지만 이 하반기에 더욱더 풍성하게 새로워지고 확장되고 또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려움과 또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